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주일 성수는 성도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주일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는. 그런데 일각에서는 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의 편의를 생각을 해서 주일날을 그냥 쉬고 수요일날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봤는데 수요일날 야외에 모여가지고 좋은 데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주일날 그냥 완전히 쉬는 거예요, 그냥. 수요일날 모이는 겁니다. 또 그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뭔가 융합을 해서 그런 교라든지 또 그 이단 중에 안식교, 제7일 안식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주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대신에 안식일에 대해서 더 큰 비중을 두겠죠. 성경이 안식일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더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는 뭐 이런 이상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가 주일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이렇게 와해되어 가고 있는, 주일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와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교회를 간다든가, 어떤 분들은 내가 일상이 중심이 되고 그냥 시간이 나면 주일날 교회에 가는, 뭔가 절에 가는 것 같은, 시간 나면 절에 가는 그런 것 같은 것, 이런 경우도 있고,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 몸 좀 안 좋으니까 주일 예배를 불참한다거나,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주일이 뭐길래, 주일 신앙생활의 시작과 제가 끝이라고 했는데 주일이 뭐길래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걸까? 주일 때문에 안 돼. 주일 때문에 걸려. 주일 때문에 참여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일이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에 막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도 많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것도 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일은 어떤 자세로 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또 자세히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내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성경 맨 끄트머리에 가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쉰다는 개념이죠. 혹은 6일 동안 내 일상생활을 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 지켜라. 7일째 되는 날 반드시 쉬어라. 특별히 십계명에 등장할 정도로
여러분 이 안식일이요 10계명에 등장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명령이에요. 명령. 10계명이 뭡니까? 성경 66권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10가지 명령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러면 그게 10계명이잖아요. 그 10개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안식일을 범했을 때요.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범하면 무시무시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니까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다 죽이랍니다. 민수기에는 온 회중이 진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처형 방식에까지 말씀합니다. 어떻게 죽이라? 끌고 진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돌에 맞아 죽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이 됐습니다. 목숨처럼 이 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목숨과도 같이 그렇게 되는 날이에요. 이 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목숨과 맞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일상생활을 그래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무조건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 사이클은 그들에게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동이 된 거예요. 자동으로 안식일 사이클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질이 된 거죠. 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지없이 예외 없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안식일로 사는 거예요. 안식일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10계명 중에 하나였고 그들의 삶의 체질로까지 스며들었던 그게 그들에 있어서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랍비한테 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랍비의 초청 받아서 그 집에 갔대요. 그러니까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데 그 7층인가 8층인가 그랬는데 매 층마다 다 쓰더래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누르지 말라고. 일이 되니까. 안식일 날 일이니까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층층마다 다 쓰도록 세팅을 해놨대요. 주일 되면. 안식일 날 그렇게 갔는데. 그래가지고 한층 그렇게 올라갔답니다. 갔는데 칠면조를 주는데 칠면조가 냉랭하더래요. 칠면조가. 왜 그러냐니까 어제 만들어놨던 거랍니다. 오늘 만들지 않고. 그거 주는 거라 가지고 그냥 먹고 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 불 꺼줄까요? 그러니까 그래 주면 고맙죠. 불 꺼주면 고맙다고. 끄는 일도 그렇게.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그만큼 안식일이 유대인들한테는 철저하게 지켜지는 생활일, 문화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10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 등장합니다. 10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각각의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이유 다르고 신명기 이유 달라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뭡니까? 창조죠. 창조. 안식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 쉬셨겠습니까? 쉬셨겠습니까? 아니죠. 일곱째 날 쉬셨다는 말은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7일째도 창조를 하셨을 겁니다. 쉬신 이유가 완성하셨다.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곱째 날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그 창조 질서와 섭리에 맞게 살겠다는 고백이고 다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창조.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너희는 살면서 늘 창조를 기억해라.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해라. 그게 안식일의 첫 번째 뜻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신명기에서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랍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 백성, 자유라고는 찾아보지를 못했던 그 백성이 400년 동안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자유의 몸이 되었다. 가장 큰 게 뭡니까? 주인 바뀐 겁니다. 바로를 주인으로 하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 이름 없이 세상에 묻혀서 살던 그 노예들이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바뀌면서 그들은 해방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주인 바뀐 거예요. 주인 바뀐 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노예의 삶에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들에게 안식일은 7일에 하루씩 돌아오는 자부심과 자랑의 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주인 바뀐 날, 구원 얻은 날, 자유함을 얻은 날이에요. 그걸 매일 7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입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의 의미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따듬고 치장을 하는데요. 해도 너무했습니다. 규칙을 너무 많이 부과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세분화하고 정교하게 율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거기에 자꾸 뭔가를 첨가하고 추가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취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김치찌개를 먹고 뿅 갔대요. 자기 말로는. 너무 맛있어서. 그게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제가 뭐를 할 줄 알고 끓여서 걔가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맛있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그게 학교에 가서 소문이 나버렸어요. 야, 보는 사람마다, 보는 친구들마다, 야, 너 그때 그 김치찌개 맛있다며? 네가 끓이는 거 기가 막히다며? 뭐 그러면서 막 가자 해가지고 막 한 7, 8명이 저희 집에 자취방에 찾아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왔어요. 그 지난번 같이 똑같이 하면 되겠지 해서 해야 될 텐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미원도 조금 더 넣고 설탕도 좀 더 넣고 간장도 좀 더 넣고 뭐 하여튼 평소에 넣는 것보다 맛있으라고 더 넣었어요. 이것저것. 자취방에 있는 재료 중에서 재료 있다 하는 다시다 뭐 여러 가지 막 재료들을 있는 대로 다 넣었어요. 있는 대로 다 넣었어요. 그때 저는 양념 많이 넣으면 김치찌개가 많이 넣으면 양념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끓여서 냈더니요, 뻑뻑한 거예요. 김치찌개가 걸쭉하고 뻑뻑한 거예요. 야, 그랬더니 딱 먹더니 한 친구가 독특하네. 그 뒤로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는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 뒤로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치가 맛있어야 된다는 거. 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주일이 안식일이 그런 거예요. 안식일 그 자체가 선명하게 살아 있어야, 안식일의 그 정신 자체가 선명하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 뭘 더 해야 되고 자꾸 양념을 추가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뻑뻑해져 가지고 안식일이 안 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안식일에 대한 그래서 새로운 조짐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안식일의 마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해하는 안식일과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안식일의 차이가 너무 컸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안식일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맹인을 고치지를 않나? 일을 하고 있거든. 중풍병자를 일으키지를 않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 가지고 가라고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밀을 따다가 껍데기를 이거 있잖아요. 이거 껍데기 까가지고 이렇게 호 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 타작행위. 그걸 하는데 그걸 내버려 두지를 않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막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은요, 여러분, 내가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니까 안식일 법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바꾸고 정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제자들 따라다니고 뭐 타작을 하든 말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켜오고 있는 이 모든 안식일의 의미는 다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지켜오고 있는 규례며 질서며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향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꼭지점 목표라는 겁니다. 안식일 그 왜 있는 줄 알아?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나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안식일은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에 타깃이다, 목표다, 목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식일이야말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중심이었습니다. 안식일 붙들어야 했고 안식일이 질서였습니다. 아까 안식일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끌려나가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인다 그래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에는 뭐가 있냐면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붙들어야 했고 그들의 중심이었고 삶의 질서였습니다. 그렇게 구별해야 할 거룩한 날이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 통틀어서 버리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런 안식일의 질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안식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오늘 말씀 1절 이하에도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예루살렘은 부활 때문에 지축이 흔들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그날을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언제 했느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을 안식일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식일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때가 안식 후 첫날이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질서는 안식일 질서로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성경 66권의 질서는 안식일로 인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클라이막스가 안식일의 절정이요.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의 가장 절정의 폭발점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율법과 절기와 특별히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메시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 율법과 관련된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 율법과 정결과 부정의 문제, 절기나 초하루나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 율법 가지고 너희들 아무한테도 흠잡지 말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이유로 앞으로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안식일 지키고 싶으면 지켜.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실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모인 곳에 안식 후 첫날 나타나셨습니다. 다 안식 후 첫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그때 도마가 없었죠. 일주일 후에 안식 후 첫날 다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후로도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모이는 일이 잦아집니다.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주일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 모아두라는 겁니다.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갈지 정확히 모르니까 매주 첫날 너희들 모일 때마다 헌금해서 모아두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매주 첫날 고린도 교회는 모이고 있었습니다.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6장 2절인데요. 그 앞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모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는 매주 첫날, 즉 안식일 다음 날 모이는 것이 초대교회에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는 어느새 이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성전에 제물 드리고 성전에 바치는 대신에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헌금하고 그걸로 구제도 하고 그걸로 선교도 하는 일에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가지고 성전에 가듯이 대신에 그냥 성전에 가지 않고 이제 주일날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전에 갈 예물과 제물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렇게 성의껏 형편껏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까지 가장 오래 살았다고 알려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요. 계시록 1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는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날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뜬금없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요, 주의 날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주의 날에. 그럼 그거 읽고 있는 사람은 그날이 주의 날이라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주의 날, 즉 주일이라는 용어가 그제야 나타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교회들 가운데에 이제 정착된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주일.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다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죽었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살아나게 될. 그런데 바로 그 앞 구절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이 땅의 삶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 믿는다면요, 그것만큼 미련하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거 살고 죽는 것 이것뿐이라면 그 부활 믿는 거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없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부활 믿는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바꾸어 말하면, 앞에 내용과 바꾸어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누리는 7일,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주일 지키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부활도 없고 그냥 이 땅 한번 죽고 끝나면 끝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주일 지키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모처럼 쉬는 날 좀 늦잠 자고 싶고 여행도 갔다 오고 싶고 밀린 일도 해야 사람 사는 게 좀 효과적으로 사는 거지. 뭐 때문에 아침부터 차려입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거기다가 하루 종일 봉사까지 하고 대가도 안 받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주일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앞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안식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창조와 구원 때문이라 그랬어요. 부활은 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오염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재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부활은 창조와 구원이 하나로 이루어진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창조와 구원의 결정체가 부활이에요. 부활. 제자들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제자들은요, 유대인으로 살았던 제자들은 한평생 안식일이 몸에 배었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어기면 죽는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안식일이 삶의 질서였어요. 안식일을 붙들어야 그들이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과감하게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안식일이 이제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 후 다음 날 주의 날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새롭게 재창조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이 날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가 중요한 거구나. 그걸 알았던 겁니다. 참고로 그러면 왜 주일을 주일이라고 하지 왜 일요일이라고 하는 걸까? 주일을 왜 일요일이라고 하는 걸까?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로마로 한창 퍼져가고 있을 때쯤에 당시 로마인들은 주일하고는 상관없이 그들의 일정이 있었어요. 주일하고는 상관없이 그들도 일주일이 7일이었습니다. 로마인들도 7일이었는데 각 요일마다 천체의 신을 가리키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중에 하루는 태양의 날이라 그래서 태양신을 의미하는 태양의 날, Sunday. 그 다음 날 달의 여신을 가리키는 날, Monday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마스라고 해서 그 전쟁의 신을 가리키는 전쟁의 신을 가리키는 그날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마스 화성 아닙니까? 그래서 화요일. 그런 식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일곱 날을 다 천체의 신들을 가리키는 날을 하루하루씩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났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보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로마인들이 지키고 있는 일상과는 다르게 자기들도 주일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일요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AD 321년 3월 3일부로 일요일 날에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법정 재판을 쉬고 모든 상점들은 쉬도록 해라, 이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어서 쉰 게 아니고 주일이어서 그날 쉰 겁니다.
그 어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그날 주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면 월요일로 합니까? 화요일로 합니까? 수요일로 합니까? 로마인들이 지켜오고 있던 날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로마인들이 하고 있던 일상 중인데 하필 주일이 일요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쉰 게 아니고 교회의 주일이 마침 일요일이었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콘스탄틴 황제가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쉬는 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일요일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라틴어 그 권에 있는 나라들은요 여전히 주의 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답니다. 일요일이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라틴어권에 있는 이 날에는 쓰고 있답니다. 주의 날을 쓰고 있답니다. 디에스 도미니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주의 날.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탈리아에서는 주의 날을 도미니카라고 한답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도미니카 공화국 있더라고요. 도미니카 공화국. 그 남미 위쪽에 도미니카 공화국. 봤더니 주의 날 발견해서 도미니카라고 불렀답니다. 주의 날, 일요일 날 발견해서. 재밌는 표정 좀 지어주세요. 재밌는 표정.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스페인어의 도밍고 들어보시죠. 도밍고, 플라시도 도밍고. 그 도밍고가 주의 날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뭐 디망슈 뭐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자주 들어봤던 지명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다 그 주의 날에서 파생이 되어서 그렇게 그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성으로도 쓰이고 지명으로도 쓰이고 그렇게 많이 쓰이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그 이어졌던 문화권에서는 이제 썬데이가 된 거죠. 일요일이 된 거죠. 어쨌든 성경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어서 주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안식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의 정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정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주일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부활의 날이고 신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중심이에요. 신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중심. 이제는 여러분 뭐 주일 어긴다고 뭐 구원 못 받냐 뭐 이런 수준의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주일 어긴다고 뭐 이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받고 못 받고 그 문제로 우리가 그 주일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부활은 구원의 의미를 넘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의 질서는 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거는 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오는 겁니다. 성숙해져야죠.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게요. 시간과 돈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은 어떻게 쓰는지, 시간은 어떻게 쓰는지. 신앙은 돈의 구별에서 시간의 구별에서 드러납니다. 돈을 어떻게 구별해서 쓰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구별해서 쓰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주일은요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대표적인 가장 상징적인 나의 삶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참 이 상호적인 것 같아요. 내가 주일 지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아니에요. 내가 주일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부활 신앙 안에서 살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부활 신앙 안에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본의 아니게 뭐 어찌 되었건 주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주일날 지키지 못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뚝뚝뚝 떨어져요.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냥 이제 다른 교회 탐방을 가야 되는데 다른 교회 탐방만 가면 되는 건데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기도 해요. 주일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삶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내 신앙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일의 본질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나를 붙들어주는 이런 신앙 중심의 주일 중심의 그 신앙 질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